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 여기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정말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리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특히 여러 가지 고통 중에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리기가 참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참 힘듭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러 가지 고충 중에는 이 신앙의 여러 요소, 고충의 요소 중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이 기도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포기하거나 형식만 가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의 확신이 없는 것만큼 정말 지루하고 힘겨운 노동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냥 헛으로 기도드리는 이게 정말 지루하고 외로운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 진실된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신용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거는 이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2절하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은 또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만큼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고민 중에 또 하나가 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의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가세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쉬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침 시장하던 차에 혹시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열매는 없고 그냥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한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딱 가니까 웬걸 이건 장사꾼들, 천지고 환전하는 사람들, 즉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정작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채찍을 들고 이 거래하던 그 짐승들 다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그 책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가고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 하루 만에 말라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제자들이 라삐어 보소서, 당신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엉뚱장뚱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이 이적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은 것처럼 목적을 잃은 이 성전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확신 있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곁들이세요. 자, 응답이 약속된 기도. 얼마나 좋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 거예요. 전적 신뢰. 그리고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어라. 그러면 되리라. 이 전적인 신뢰라는 것은 즉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 믿는다는 거예요.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야고보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요. 이럴까 저럴까 응답이 올까 말까 이 두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충고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불안이나 두려움 또 염려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 또 문제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봅시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그래요. 한나도 기도가 어떻게 될까? 이거 과연 응답이 올까? 의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엘리가 대답을 해주죠. 허락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더니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다. 바로 이 한나의 마음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 뜻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100%, 99.9%도 아니에요. 그냥 100%예요. 전적인 신뢰. 그래서 이 한나의 그 전적인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하고 20절이에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100% 믿음대로 아이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99.9%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적인 신뢰예요. 여러분들 생활에서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여서 당연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거 갑자기 땅이 확 갈라져 가지고 땅이 꺼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전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늘은 위에 떠 있고 땅은 내 발밑에 있고.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100%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기도라는 걸 이런 또 비유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우체통에 집 앞에 나가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거랑 우리가 우체국에 직접 차를 몰고 가서
레지스터 메일로 등기나 레지소포를 우체국에 가서 직접 도장 찍고 돈 내고 붙이면은 그냥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 당연히 가겠지. 뭐 안 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요, 우리가 등기로 레지스터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당연히 가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신뢰를 하면 돼요. 내가 등기로 레지스터로 하나님께 기도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등기로 레지스터로 우리한테 응답해 주셔요. 주로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접 보내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세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볼게요. 다니엘 9장 21절하고 2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 의심 없이 그냥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의심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의심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제거할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이에요. 이 의심을 제거하려면 의심하게 되는 요소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절대적인 그 중요한 요소는요, 집착이라 해요. 집착. 집착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떤 것에 마음이 확 쏠려가지고 그걸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를 집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착이라는 건요,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정말 방해하는 그러한 심각한 요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기도해야 돼. 난 기도를 하면 꼭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지나쳐 가지고 강박관념이 되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 돼. 지금 너무나 몸이 피곤하고 막 잠이 쏟아지는데 기도하는 시간이네. 억지로 그냥 졸면서 기도. 이건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어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누구랑 다퉜어. 그리고 누구한테 원망받거나 내가 원망을 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No.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뭐래요? 인자여,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용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죄를 앞에 두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응대해야 되느냐 하고 여호와가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분명히 성경에 나온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면 뭐랑 같냐면은 농부가 씨를 뿌려 놨잖아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이 싹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싹이 빨리 안 와. 그러니까 그 씨앗을 한번 보려고 땅을 파헤치는 거예요. 씨앗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그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 어떤 응답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의심을 일으키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부탁하면서 말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이게 미심쩍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는데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아버지를 책망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아버지가 재빨리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래야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다니엘한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요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카인드 오브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야, 내가 몇 번을 수없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대. 이런 생각으로 있다 보면은요. 점점 저절로 인제 기도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정말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한테 우선 정직하고 진실되는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하고 용서가 안 될 때는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실망이 될 때는 실망스럽다고. 정말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그 소망을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99.9가 아니고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떠한 투정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꾸준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활에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은혜를 힘입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기도뿐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집착되고 있는 그대로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또 응답이 속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